네, 사무엘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가 참 흥미진진합니다.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랍다 생각을 할수록 읽을수록 생각할 거리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모두에게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앞서 일어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싸웠죠. 접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이겼고요.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매우 슬퍼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이스라엘 전체의 입장에서는 반역자의 종말이었지만 다윗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다윗이 깊은 슬픔에 빠진 것은 이 아들과의 작별, 아들의 죽음에는 자신의 잘못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더욱더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1, 2,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전쟁에서 이기면요 기뻐하고 떠들썩하게 들어가기 마련이죠. 수많은 인파가 환영하기 마련입니다. 압살롬의 사망 소식을 먼저 들은 다윗이 울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많은 백성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성에 있던 한 사람이 이제 막 전쟁을 마치고 회군하는 요압에게 다윗의 애통함을 전합니다.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슬퍼하시나이다. 아들을 잃은 왕이 너무 슬퍼하고 있으니까 그 슬픔이 백성들에게도 전달이 되는 것이죠. 백성들에게도 승리의 기쁨은 곧 슬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백성들이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겼지만 그렇게 당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기가 저하된 채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왕이 얼굴을 가립니다.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극한 슬픔을 당한 자가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릅니다. 이 대사가요, 이 통곡이 어제 본문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나왔습니다.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애착심이 조금 지나치다는 것을 사무엘하 저자가 은근히 내비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은 감출 수 없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서 왕으로서 해야 할 도리와 의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전했던 군사들에게 나아가서 격려하고 칭찬을 했어야 합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아끼는 마음으로 왕은 전장에 나가지 마시고 여기 계시라고 했잖아요. 잠시 자신의 슬픔은 뒤로 하고 생명을 걸고 백성들을 구한 군사들을 귀히 여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돌보아야 했습니다. 한 나라를 반역한 반역자가 처단이 되었으니 얼마나 수습할 일이 많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다스렸어야 했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요압은 통제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진 다윗에게 정신이 바짝 나도록 말을 합니다. 지금 왕께서 부하들을 부끄럽게 하고 계십니다. 차라리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았다면 당신 왕께서 마땅히 여기셨겠습니다. 결국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은 정신을 차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요압이 나섰기 때문에 다윗이 나란 일을 수습할 수 있게 되었고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분명히 시기적절하게 다윗에게 충고를 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요압의 행동이 결코 떳떳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인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면 내 아들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죽이지 말라고 미리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사들은 상수리 나무에 걸려있는 압살롬을 보았을 때 죽이지 않았죠.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 명을 어기고 죽였습니다. 사실 다윗이 자신의 명을 어긴 요압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압은 적반하장격으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찔리니까 도리어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는 요압이 이런 말도 합니다. 지금 일어나서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제가 맹세하건대 지금까지 당신이 당한 모든 화보다 더 큰 화를 당하실 것이라고. 이제 좀 그만 슬퍼하십시오. 이제 좀 국정을 돌보십시오. 훈계한 것이죠. 요압의 말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백성 앞에 섭니다. 이를 통해 왕권이 또 왕위가 회복되었습니다. 본문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요압을 통해 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다스리라입니다. 다윗이 아들의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감정을 좀 추스리려고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문 위층으로 올라갔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슬픔이 그를 금세 압도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울음소리를 많은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감정의 지배를 당한 모습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이었을 때 소시적에요. 제 또래 여자아이를 좋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아내가 아니고 훨씬 전 일입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거절을 당하고 퇴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슬픔이 저를 덮는 걸 느꼈어요. 슬픈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갔는데 헤어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한 이틀 정도 그랬는데 한순간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라.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찔림과 깨달음이 한순간에 확 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지 하는 진리를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라. 너는 감정을 다스리라 하는 내적인 음성이 들리면서 그 즉시로 슬픔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픔이 파도처럼 우리를 잠식하려고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작별을 할 때가 있고 또 시련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럴 때 깊은 슬픔이 우리를 덮칠 수가 있는데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점점 더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올 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것을 거부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자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서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을 그때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다윗은 사실 전에 이런 싸움에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간음 사건을 통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이는 죽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금식하며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죠. 아이가 죽었을 때 신하들이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일주일이나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니까. 그때 다윗이 그 수군거리는 신하들을 보고 눈치를 채죠.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그때 다윗과 신하들의 대화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아이를 살려주실까 일주일을 눈물과 금식으로 기도했지만 아이가 죽으니까 바로 깨달았습니다. 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확실히 깨닫고 비록 나에게 큰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는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그런 영적인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가도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 아니구나 하면 바로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자로 사시는 은혜가 한 분 한 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정답보다는 사랑으로 공감하라입니다. 요압이 시기적절하게 다윗에게 나아갔지만 그의 행동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요압의 말의 내용은 사실 대부분 옳은 말이었습니다. 매우 날카롭고 정신나게 해주는 말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지나친 비난이었고 사랑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답을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답만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정답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숨이 막히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답 제시는 지금 당장의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상대방에게 아픔과 상처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처받고 시련 가운데 있는 자를 만난다면 먼저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삶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서 눈을 맞추고 그분의 어려움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같이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답 제시는 대부분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나의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상태에서 악역을 담당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본문 묵상 중에 해보았습니다. 만약 요압 장군의 충고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서 자기 임무를 소홀히 했을 것이고
결국 백성들의 반발을 샀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압 장군의 충고는 아주 시기적절했습니다. 다윗 왕국의 회복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압의 말을 사용하셔서 선용하셔서 다윗 왕국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압에게 그런 비난을 하라고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압은 잘못한 것이 참 많습니다. 나중에 결국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해서 나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 죄는 죄예요. 물론 회개하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해 주시죠. 그러나 나의 죄로 인한 결과는 이 세상에 남아있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물론 거룩한 분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삶을 살다 보면 바른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죠. 쓴소리를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내 육신적인 혈기로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내 생각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내 책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시기심으로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형들은 오랜 세월을 죄책감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은 이미 패전 선고를 받음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건을 사용하셔서 저희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게 되었지만 사단은 나중에는 장차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의 행위를 통해서 설령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상태에서 악역을 담당하지는 말자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내 혈기가 다루어져야 합니다. 내 이기심이 사라져야 합니다. 교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마땅히 못이 박혀야 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처리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또 올 한 해를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한평생을 사는 동안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저희의 내면이, 저희의 옛사람이 처리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심령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사 오직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방문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여정을 안전하게 잘 마치실 수 있도록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인도네시아 선교팀 생명의 복음이 팀을 통해서 땅에 전달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